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핵심 진리 3편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어서 부끄러움은 하나, 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들은 마치 거꾸로 사는 인생들 같습니다. 거꾸로 사는 인생,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혼란과 무질서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기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성경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의 죄의 기준의 가장 큰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기준이죠. 다음 기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죄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꾸로 사는 인생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는 뻔뻔스럽고 대담해지는 이런 행동들, 반면에 의로움에 대해서는 소심해지고 홍당무 얼굴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쩔쩔매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인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부끄러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 기쁨, 자유가 자리 잡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또 외모에 대해서 많은 쓸데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참 오래전 일인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갔죠. 그 여전도사님이 올라와서 인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머리를 푹 휘었습니다. 왜? 민망스러워서요. 그 참 외모가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했더니 옆을 보니까 모두 거의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제 얼굴이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여전사님의 그 얼굴을 볼 때 마음이 완전히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 속에 어떤 분명한 소신과 또 분명한 주관이 있는 그런 아주 뚜렷한 그런 말씀을 볼 때 개성 있는 얼굴로 이렇게 보이고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머리를 푹 숙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한 발에다가 아무리 황금 슬리퍼를 신으면 뭐 하겠습니까? 황금 슬리퍼보다는 그 발의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외모 때문에 또 쓸데없는 부끄러움으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울릉도 5년, 예천 한 10년 하니까 15년 시골 목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뜻밖에도 그 시골이라는 지역 때문에 쓸데없는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부끄러움이죠. 시골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 있고 신앙생활하기는 시골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골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또 인사성, 그 시골에 살고 있지만 참 인사성이 밝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도시 지역은 좋지만은 그 인사성 없고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많지요. 반면에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농업이라는 것을 참 천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농업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지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늘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서 그 쓸데없는 부끄러움들이 물러가니까 자유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 학벌도 많으면 좋죠. 뭐 학사, 석사, 박사 좋지요. 근데 학벌을 왜 가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공부할수록 인생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인생, 정당한 자유를 말하죠. 또 가난이 왜 부끄럽습니까? 불편할 뿐인 것이죠. 가난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부족해서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재능이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독특한 재능들이 사람마다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쓸데없는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상치 못했던 평안과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이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즐거움이죠.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쓸데없는 부끄러움을 우리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얼마나 낮아지시고 낮아셨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성경을 쭉 읽어내려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까지도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하고자 하는 발걸음까지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토록 높고도 높으신 분께서 나약하되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이죠. 왜? 오로지 죄악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예를 하나 들면, 군에서 장군의 자리는 상당히 대단하지요. 뭐 남자분들은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별을 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대장까지, 우리 뭐 한국에는 대장까지가 밖에 없으니까 대장에 별 넷을 달았다가 불명예스럽게도 2등병의 자리까지 강등된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답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답답한 인간의 육신,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웃의 영혼,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처럼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끄러움 없는 전도죠. 제가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전도를 나가야 많이 가능하죠. 또 면박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스갯소리로 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했답니다. 그 어떤 기도를 내가 나오는가 했더니 하나님 제발 사람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 쓸데없는 부끄러움에 우리가 전도가 막힐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부끄러움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이 될 때는 아주 보배로운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실천이 된 귀한 믿음의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죠.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전도의 삶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죄밖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밖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귀한 사도였던이 분명했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도전했죠.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죄밖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정말 실제적인 실천의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제가 뭐 35년 6년을 목회했다고 하지만 감옥에 한번 간 적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 복음 전하는 데서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때릴 때 무슨 인정사정 받겠습니까?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40대 때린 것은 또 사람을 뭐 아주 뭐 저주한 거나 다름없다고 해서 하나는 뺀답니다. 39번씩 매를 맞는데 5번씩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랐습니다. 3번씩이나 태장으로 맞고, 이 채찍 끝에다 이 철덩어리를 매달아서 치는 것이 태장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돌이 날라올 때 그 돌을 맞으면서 그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정말 말로 못할 이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 돌을 맞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라는 것이죠. 또 3번이나 파선하는데 선박이 깨어져서 이제 정말 물에 잠길 그런 위험 속에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선목회를 하면서 배를 타봤기 때문에 이 배가 파선 직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사람이 기본적인 이 잠을 자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을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또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통과 고난 자체가 곧 불행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고통과 고난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것이 곧 불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면, 자기의 훌륭한 면을 자랑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부득불 자랑하고자 하면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정말 그 쓸데없는 부끄러움에 자신의 평생을 괴로워하던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예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자 합니다. 뿌리 목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목회가 뿌리 목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연세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요, 쓸데없는 늙은이들 데리고 다니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예배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잠시 강단에 준비 기도하면서 있다가 퍼뜩 떠오른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그 생각이 떠올라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새벽 운행을 하면서 예배당을 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요, 쓸데없는 늙은이들 데리고 다니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를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가지들을 많이 쳐버릴까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열매를 다 따버릴까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라도 도끼로 그 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리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게 평생 애쓰시며 정말 사랑으로 길렀던 그 자녀들이 오늘 말씀하신 집사님 자녀만 해도 지금 공군의 그 지휘관이 돼서 공군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지금 하늘을 나르고 달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집을 또 잘 가서 그 의사 선생을 만나서 그 도시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 선생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자녀만 보더라도 그 쓸데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사님의 몸에서 탄생해서 그들이 잘 자라서 이 하늘을 지키는 이런 공군의 지휘관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의사 남편 만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도시에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지금 우리 쓸데없는 늙은이라는 집사님의 몸에서 난 그런 귀한 자녀들 아니십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집사님이 정말 쓸데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면 저는 누굴까요? 저는 쓸데없는 늙은이들 모시고 다니는 이런 쓸데없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을 듣고 와서 강대하면서 잠시 준비기도 할 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목회는 뿌리 목회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여러 자녀들의 뿌리로서의 그런 신앙을 잘 심어줬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가서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일들 하는 열매 목회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물론 중요하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낳아서 키워주신 이런 뿌리 신앙을 가진 분들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나는 뿌리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부터라도 내가 쓸데없는 늙은이라 생각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될 줄 압니다. 왜 쓸데없는 늙은이에 불과하겠습니까? 그런 귀한 열매들이 지금 도시 곳곳에 가서 이 세상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그 성도님의 입에서 쓸데없는 늙은이라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감동도 받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 외에는 부끄럽지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해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은 진리 4편입니다. 진리 4가지를 제가 깨달은 바 작은 깨달음을 4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4번째 진리 제1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4번째 진리는 마음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천국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